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마지막 그 바벨론의 왕 벨사살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이 상실되게 오죠. 그리고 나서 한참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바벨론에 이렇게 목을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목격한 환상이 있어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이 다니엘은 무질서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각 나라들, 열국들, 그리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을 빗대어서 각 나라들을 표현하고 가리켜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 네 짐승을 상징하는 네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이고 또 하나는 메데 바사이고 또 하나는 헬라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라는 나라예요. 이 네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착착착 순서에 맞춰서 서로 잡아먹고 서로 정복하면서 그 지방의 여러 나라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들을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라가 강력하고 뭐 어떤 나라가 누구를 지배하고 뭘 점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에 바벨론 뒤에 메데 바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역사의 섭리 속에서 제국들은 흥망하고 성세하는 이런 주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운명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짐승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짐승들의 특징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어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목격한 신비의 환상을 조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이상 중에 네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해요.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바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이제 큰 바람을 타고 바다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것,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각 나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큰 바다는 뭐냐면 지중해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요. 그 넓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 없이 허벌판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 바다에 각 나라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힘과 의지하는 것들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바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허벌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조금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는 각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짐승들을 상징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인데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독수리가 나와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말해요.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뽑혀 버립니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요. 독수리는 군사력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힘 있고 날렵하고 민첩하여서 아주 빠른 시간에 각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군사력을 상징해요. 근데 그 나라의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장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또 누가 나옵니까? 어떤 동물이 나오냐면 곰이 나와요. 곰. 5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의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곰이 나타났어요. 이제 곰은 누구를 말하냐면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해요. 메대와 바사 제국. 근데 특징이 있죠. 뭐가 특징이냐면 몸 한쪽을 들었어요. 몸 한쪽을 이렇게 곰이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대와 바사 이 두 제국이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는 바사의 제국이 이제 기가 더 세져서 한 나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강력하다 하여도 두 나라가 합쳐져서 어떤 힘을 발휘한다 하여도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이제 결국에는 메대를 점령하게 되고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제 또 보니까 네 날개를 다른 표범이 나와요. 네 날개를 다른 표범.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해요. 표범은 어떤 나라를 상징합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알렉산더를 상징해요. 알렉산더, 다시 말해서 그 헬라 그리스 제국을 상징한다고요. 그 나라에는 새의 날개 넷이 달렸대요. 이 넷이 달렸다는 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위용에 비길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그 어느 제국보다도 더 민첩하고 더 많은 농토를 차지할 것이고 군사력도 대단할 거라는 거예요. 표범에는 4개의 머리가 달렸대요. 알렉산더 대제가 사망한 후에 나라의 판세가 어떻게 됩니까? 헬라 제국이 애굽과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톨레미 왕국, 또 하나 시리아를 통치하게 되는 셀루쿠스 왕국, 또 하나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케산더 왕국, 또 소아시아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니시마쿠스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4개의 왕국이 하나로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헬라 그리스 문화권으로 묶여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또 하나 이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한 이 짐승이 나오는데 7절에 나와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말해요.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로마 제국. 이제 이 제국이 지닌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제국은 특징이 있는데 새로 된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 된 이. 이 새로 된 이로 각 나라를 아주 하나씩 질겅질겅 씹어먹듯이 점령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네 나라의 특징들의 상징이 되는 동물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들어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뿔 새 앞에 뿌리가 다 뽑혀가지고 작은 뿔들이 있는데 그 작은 뿔의 특징이 뭐냐면 눈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제 로마 제국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눈이 있어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있어가지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 같은 모양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대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꼬셔가지고 그들을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곰, 표범,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있을 이 제국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 심판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자 하셨고 하려고 계획하고 계셨고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말해요. 뒤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분이 오셔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께서 이 모든 역사의 결론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이 역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고 나라가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가지고 패권을 장악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질책하셔요. 그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후대에 와서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심판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힘 있는 나라가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전체를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셈하시는 분이시고 계산하는 분이시고 심판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늘 내 삶의 모습을 늘 갱신하고 바꾸어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각심을 깊이 깨달아서 내 삶의 모습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이미 개입하고 계시고 내가 죄악으로 실수하는 일들, 악한 일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교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비하고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신령한 전투를 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